담임 목사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드리워진 영적 암묵기, 400년 암묵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암묵기에 사용하셨던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기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사사기의 저자가 12명의 사사들을 균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독 2명에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도합 14장인데 기드온과 삼손에 대한 기록이 총 7장, 절반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길이로 놓고 보면 나머지 10명을 다 합쳐 놓아도 이 2명에 대한 길이만큼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주목할 점은 기드온과 삼손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매우 상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사역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사사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왔던 혁신적인 일꾼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공적을 높이 사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승낙만 하였으면 그는 사울을 제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여 왕 되는 것을 고사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제외한 11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에 크건 작건 간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내고 일정 부분의 평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온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근심을 가져오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공한 기드온과 유일하게 실패한 삼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은혜를 주시고 삼손에게는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혜로 따지면 기드온보다 삼손이 훨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사사기 6장은 그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자 그는 또 한 번 급기야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삼손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역사는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삼손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삼손의 부모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수태고지가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고 세례 요한이 그렇고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삼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드온이 매우 겁장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면 이 삼손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등장할 때는 매우 용맹한 용사로 등장합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제압하면서 그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러보건대 기드온과 삼손은 단순한 능력의 차이는 아닙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삼손이 훨씬 많은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드온을 성공하게 만들고 무엇이 삼손을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과 그들이 맺고 있었던 관계의 차이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미디안에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드온도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때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소심한 기드온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심한 사람이란 걸 전제로 13만 5천 명이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으면 많이 모인 겁니까? 적게 모인 겁니까?
너무 적게 모인 거. 용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32,000명을 보고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32,000명이 13만 5천명을 이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것도 소심한 기드온 입장에서는 잘 믿겨지지가 않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길 기대하셨을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지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기도하면 사람이 더 올 거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용기가 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줄이는가? 두려웠던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습니다. 그래도 정말 전쟁할까 말까 싶은데 하나님께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아직도 여전히 많다고. 줄이라고. 물가로 데려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9,700명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전쟁하랍니다.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던 그 종들의 모습을 기드온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순종을 할까요? 사실 기드온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원했다면 그는 순종 못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그러면 줄이는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군대는 적을 못 이기지. 근데 아무리 적은 군대가 가도 하나님이 함께 가면 이기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기꺼이 줄이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300명 앞에 13만 5천 명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강력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원하기만 하면 맨손으로 사자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으로 얼마든지 살만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자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방의 여자들에게,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결국 블레셋 군사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마지막에 함께 자기를 놀리고 있었던 블레셋의 3,000명과 함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3,000명이라도 죽여서 다행인 인생입니다. 근데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 주셨는데, 그 정도 지혜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기드온은 그의 생에 기껏 해봐야 4,000명입니다. 나귀턱뼈로 1,000명,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죽었던 3,000명. 능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지혜를 줬는데 그는 그렇게 초라하게 끝맺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대표하는 기드온과 삼손은 매우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매우 초라한 사람, 겁장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는 매우 강한 사람이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 바깥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매력으로 따지면 삼손이 훨씬 강합니다. 그는 매우 힘이 있습니다. 매우 유쾌합니다. 매우 호탕합니다. 매우 욕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삼손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초라함은 있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여있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원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실까요? 기드온에 의해서도 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으로 싸우러 갈 때 싸우러 나갈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자기 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분 없이 어떻게 내가 전쟁할 수 있을까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좀 다르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존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독립적인 사람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희한하게도 의존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희한하게도 무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능력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독립성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고요. 신앙의 본질은 의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분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의존하고 있었던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성도의 정체성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우리 강조해 주는 건 의존이에요. 나무에게서 떨어지는 가지는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의존하고 있는 가지여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너희가 내 가지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쓸 때는 누구에게만 썼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삼으셨어요. 근데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랍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그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라면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전혀 새로운 역사예요. 그리고 이 교회 역사는 실패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구약은 실패한 포도나무라면 신약은 실패할 수 없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역할도 나와요. 하나님의 역할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붙어있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관점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딱 하나 때문입니다. 이쪽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지는 다 제거하신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나무 가지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어있는 나무 가지들이 유혹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답니다. 그럼 붙어있는 가지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가지는 대부분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서 튼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가지들이 거기 생깁니다. 하나님 그 잔가지들도 다 쳐내신답니다. 오늘 보면 말씀도 들어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붙어있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예수님과 밀접하게 만들어요. 그게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능력 아닙니다.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으셔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근데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조금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4절에 부연 설명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절의 전반부의 고백은 우리가 동의가 쉽게 돼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까 너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그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그렇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문제를 일으켜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성공도 하잖아요. 예수님 떠나서 내 자녀 좋은 대학도 보내잖아요. 예수님 떠나서 우리 나름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뭐라 말해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건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까? 이론적으로는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현실은 떠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옳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거기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성도가 맺는 열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럼 그리스도 떠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얘 떠나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떠나서 맺는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 자녀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부자인데 어쩌라고? 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데 그걸 어쩌라고? 네가 행복한데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떠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부정 안 해요. 주님 떠나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전 그거 부정 안 해요. 주님 떠나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하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여도 하나님께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떠나서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거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떠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생활은 자기가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키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만 하면 되지. 성공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답니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본문을 아주 쉬운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다.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가난합니다. 나사로가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 집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날 한시에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유대인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하나님 품에 안겨있어야 될 사람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품에 누가 안겨있는가? 나사로가 안겨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부자가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자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부자가 음부에 가 있지?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어떻게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있지? 사실 이 비유는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답을 주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은 사실은 같이 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말은 상태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부유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부자가 그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나사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존재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상태라니까요. 존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요. 주님 바깥에 있는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요, 나사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실까요? 정자동에 사는 변호사, 정자동에 사는 공부 잘하는 아이, 정자동에 사는 키 큰 아이, 정자동에 사는 학원 다니는 아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 떠나면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믿음 없는데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면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어쩐 일인지 우리는 이 상태 메시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엇으로 불리는가? 변호사로 불리는지, 판사로 불리는지, 사장님으로 불리는지, 부장님으로 불리는지, 부자라고 불리는지, 가난한 사람으로 불리는지. 하나님 거기 관심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바깥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 존재감이 생겨요. 아무리 가난해도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이름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신다는 걸 저 압니다. 나가면 여전히 또 상태 메시지를 붙잡고 살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일념하에 살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공해야지만 하는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접어버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도 내려놓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도 미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성공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318명의 노예가 있을 만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요. 야곱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런데도 이름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그래도 그는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부유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에 속하 있는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었으면 성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부유해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가장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올바른 신앙은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붙어있는 가지여야 돼요. 내가 삶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체여야 돼요. 주님이요. 그분이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주체예요. 모든 걸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믿음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고, 신앙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고, 말씀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게 건강한 상태인가? 내가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말씀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교회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의존적이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럼 왜 그렇게 의존적이어야 되는가? 의존적이어야지만 중요한 거 하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깥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열매는 못 맺어요. 절대로 못 맺어요. 이 중에 좋은 아빠이시면서도 좋은 남편이시고, 좋은 남편이시면서도 좋은 직장 상사이신 분 계십니까?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젬병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많은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는요. 나라는 한계가 그래요. 나라는 한계가, 내가 이거는 잘하지만 이거는 못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맺을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로 13만 5천 명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겨요. 많은 열매가 맺혀요.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왜냐하면 공급원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님 바깥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한계가 분명해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절대로요. 근데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결론이었을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요? 아마 갈릴리에서 가장 어부질 잘하는 어부쯤 됐을 겁니다. 아마 수산협동조합의 장쯤 되셨겠죠. 그 정도가 그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 안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식한 베드로가요, 유식한 사람들 위에 올라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이끄는 영적 수장이 됩니다. 오고 오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어요. 그것도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풍성한 열매는 절대로 없다고. 나를 떠나서는 많은 열매는 절대로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것이 많은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 된 것이 많은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열매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이. 그리고 주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궁금한 건 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은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약간 바꿨어요.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저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만 열매가 맺혀져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고백대로 되게 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대로 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 말, 그 고백으로 무너뜨린 거지 돌팔매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근데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일 못하시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 인생에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살고 있는 그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이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 안에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체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성경이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상하게 우린 교인을 다니는데요,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멘 하다가 나가면 여전히 내 실력으로 살아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밖에 열매를 못 맺어요. 많이 못 맺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바깥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서 찾아오세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 들여보내면서요, 걱정이 정말로 많았어요. 왜 걱정이 많았는가? 저들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릴 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보라,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함.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여기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항상 이런 단어로 불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 땅만 들어가면 된다. 그 땅만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땅만 들어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땅만 들어가면 우리는 부유해진다. 그게 상징적으로 가나안이었어요. 마치 우리랑 이거 비슷해요. 내 자녀가 S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우리 자녀가 S자로, 우리나라 S자가 좋은 데가 많네요. S자 회사만 들어가면 된다. 내 자녀가 그 남자 그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 그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부유를 주는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해줄 수 있는 건 매우 극한적이 작아요. 좋은 밥 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거 그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결정하는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창수시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S대학을 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S회사를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궐과 같은 집을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붙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던 삼손은 하나님께 안 와요. 그래서 그가 기껏한 일을 4,000명 죽이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기도는 하나님께 와요. 그는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능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무능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후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이니까. 주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에 붙어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분에게 떨어지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그분께 붙어 계세요.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되세요. 독립적인 사람 되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사람이지 않냐고.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녀석 어떻게 살겠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 이 사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내 힘으로 헤쳐나가겠냐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가 아니에요. 부유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성공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님 떠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주님 잊고 살 수도 있고요. 잠시 말씀을 뒤로 적겨놓고 내일을 할 때도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못 맺어요. 절대로요. 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려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적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요청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세상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실력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 진짜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세상을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주님께 가까이 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마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마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무엇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루고 싶었고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 없어도 그것을 정말로 원하셨습니까? 주님 없는데도 그 상태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바깥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바깥에서 부유해 주려고 했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는 주님이 절대로 영광 받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함, 주님 안에 있는 성공,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형통함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매이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적을 경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